할렐루야. 네. 참고로 하나님이 위트가 있으신 분이다 싶은 사건은 뭐냐면, 제가 앉아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은 주여 오늘 한 영혼을 보내달라고, 한 영혼을, 오늘 얼굴을 처음 보는 한 영혼을 보내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트가 있으냐면 딱 한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네, 참으로 두 영혼을 보내달라고 할걸. 그렇죠? 한 영혼. 하나님의 응답은 참으로 묘해요. 그렇죠? 주시는 것만 받아 먹죠 뭐. 그렇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여정을 살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여정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흔들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지만은 저 역시도 수없이 많은 십자가 여정 속에서 고난 가운데 흔들렸을 때가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애굽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고 있을 것이냐고 하는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주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으로 받아먹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냥 은혜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먹은 것이 아니라 내 생명수로 받아먹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다시금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 앞에 섰을 때 신앙의 왕초보죠. 1999년도 2월 13일에 하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리고 이 경험을 할 때가 2002년이니까 아직은 여전히 생짜배기 왕초보죠. 신앙의 왕초보라고요. 그렇죠? 왕초보 때 이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 무슨 말씀을?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무엇을 감당하기로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리냐면은, 어떤 연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뒤에 올 수 있는 마침내 복 때문에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감히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감히.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끔 하셨는데,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단과 고난을 즐거이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제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그 욥기 중에서 42장의 그 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은혜롭게 받은 말씀이 뭐냐? 물론 다른 말씀도 은혜롭게 받아 먹었죠. 그런데 이 말씀 특히나 지금까지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 그가 아신다. 아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받아 먹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연단과 시험과 고난을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팔복을 11개의 구조로 강의해 놓았습니다. 11개. 다 듣고 싶은 교회들은 나를 그냥 1시간만 초대할 것이 아니라 몇 시간을, 11시간을 구해주면 팔복의 말씀을 들을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뒤에 오는 말씀이 어떤 복이냐? 천국의 소망이, 천국의 복이 누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아멘. 그들 누구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것일 때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과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적용할 때 제가 참으로 적용을 잘하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광야의 연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광야의 연단은 그렇구나. 이 모든 연단, 이 모든 고난, 모든 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구나. 필수 과목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필수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필수 과목으로서 이 고난은 반드시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필수감으로 주어진 것인가, 이 고난은 내가 반드시 넘겨야 되겠다. 여러분, 광야 연단은 마치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인데, 고난의 연단, 고난은 유익이라고 했으니까 고난의 연단 뒤에는 뭐가 온다? 축복으로. 우리 이 말씀 때문에 견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통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성숙함으로 이끌고, 저는 이 성숙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해요. 왜요? 왜냐하면 길가밭이 없고 자갈밭이 없고, 그렇죠? 길가밭이 없고 자갈밭이 없고 이런 저와 같은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주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고통이거든요. 신앙의 성숙이란 말입니다. 옥토로 만들어가자는 과정이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우리가 연단 가운데 고독할 때, 너무나 외롭고 정말 너무나 조급하고 너무나 갈급한데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목사들이니까, 여러분 다 사역자들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역자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목사들의 마음은요, 성도들이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고독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역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독이야말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그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도 혹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찾아오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로 여기느냐? 팔자소관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사주팔자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재수와 운명론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이 고난과 연단 모두를 필수로 받고 감사히 받으면 그것이 이익이 됨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받을 만한 견인차여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본문 속에 빠져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의 믿는 자로서의 삶의 자세이고 지금까지의 십자가의 정 속에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 예수를 믿고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좀 모범가로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과거의 세상에 있을 때에는 결코 모범적인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저 예수 믿고 참으로 모범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간증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텐데,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아닌 예수 믿고 열심히 특심이 되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망한 것은 그래도 본전치긴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망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사는데도 망했단 말이에요. 그 망함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믿음 하나 특심이 되고 믿음 하나가 저의 열심이 되어서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기도는 단 한 번도 빼먹은 일이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 후에는 늘 구약 10장에 신약 10장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1년에 성경 3, 4독을 하더군요. 참으로 꾸준히 읽고 또 그렇게 읽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경건서적을 탐독했는데 머리는 커졌는지 모르지만 가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귀는 커졌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에게는 가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경건서적을 탐독하면서 내 안에 영적인 자산을 쌓아나갔으면 물론
큐티로 내 영을 채우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함과 동시에 기도를 섭렵했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열심히 주다녔습니다. 온갖 집회는 내 열심으로 주다녔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의 왕초보 시절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청소년 사역과 가르친 일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큐티에 접목한 큐티 앤드 스타디라는 퀴즈 학습법을 권하여 만들어 놓고 이것을 도구로 하여 청소년 사역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가락동의 올림픽 아파트 주변에 논술 가외학원을 열게 되었는데 아이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성경 실기와 큐티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형으로 학습, 입시를 지도하겠다는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원을 찾았는데 그만큼 일이 제가 저에게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크나큰 사건을 만나게 되고 맙니다. 우선 먼저 그 시기는 학원을 차려서는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학원맨입니다. 학원을 언제 어느 곳에 어떻게 차리면 돈을 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여러분 학원을 차려서는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을 했죠. 그때가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한국 축구 4강의 신화를 쓴 2002년 월드컵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 시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학원을 차려서 안 된다고 저 뜯어 말렸어요 정말로. 그런데 저의 고집은 쇠고집은 아까 무슨 광산 김씨 얘기하는데 저는 경주 김씨인데요. 경주 김씨는 한 고집을 한다고 합니다. 고집스럽게 안 했습니다. 정말 똥고집이었습니다. 예, 저는 듣지 않았어요. 오로지 내 뜻, 내신, 내 경험, 내 고집으로 적용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결단할 때 정말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때는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열감하며 거리거리에 응원이 일파로 뒤덮으며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이 기간만 지나면은 우리나라가 일 안 해도 공부 안 해도 먹고 사는 줄로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학원도 관공서와 함께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축구 중계를 들려주느라 축구 중계가 있는 시간이면 예배도 일찍 끝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긴 그걸 통해서 축구 중계를 직접 본당 안에서 성도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다 본업과 본질을 만족하며 그렇게 살았던 시기가 2002년도입니다. 거기다가 학생들은 물론 입시생들까지도 모두 다 들떠서 나누는 대화가 축구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입시생들조차도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데 학생들이 학원에 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원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학생들이 와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안 오고 파리만 날리는데 그렇죠? 무슨 운영이 되겠습니까? 정말 열자마자 학원 건물의 월세를 못 내기 시작합니다. 보증금을 까먹기 시작합니다. 전기세와 전화요금도 내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빚이 늘어나기만 합니다. 물론 그때는 다행히 과외가 있어가지고 과외 수업이 꽤 되는 바람에 버틸 수 있었지만 그건 역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열심히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가 없다. 성경을 좀 읽으니까 기억나는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오로지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했고 길을 걸을 때도 기도했고 운전할 때도 기도했고 기도로 성경보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기도 응답을 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거라고 말씀드려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고집이 너무나 완고했기 때문에. 내 주머니와 학원의 재정들 흉년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누가 없다고요? 말씀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누가 없다고요? 예수가 없어서, 내 안에도 역시 말씀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예루살렘에 찾아온 흉년이 바로 내 주머니가 흉년이었고 학원이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999년 2월 13일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뜨거운 성령 제물로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쥐어져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은데요. 대안형 학원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퀴티를 통한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고 동분서주하며 기도로 매달렸는데 소원은 좋았고 처음 시작에 기도는 좋았는데 그만 빨리 학원을 하고 싶은 열망과 나의 초급함이 그게 바로 정욕인 줄을 몰랐던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정욕이고 내 욕심이었던 것을 몰랐지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성령의 조명하심도 아닌 내 뜻, 내 고집으로 논술학원을 만든 것이 나의 실수였고 과거 내가 쪽집게 구공서로 학원을 운영했던 내 경험만 앞세우고 말하여 세속적인 경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버티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축구가 끝이 납니다. 그의 수능이 끝납니다. 이어서 수능 점수로 대학에 1차 합격한 아이들이 이제 논술 학원을 찾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드디어 철을 만난 것입니다. 저에게도 기회는 왔습니다. 저에게도 학생들의 문의가 찾아왔고 드디어 고려대학교 1차 합격을 한 학생이 부모와 함께 2차 논술을 준비시켜달라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부모와 함께 찾아온 이 학생을 향하여 제가 한 얘기는 그때 당시에는요, 논술을 가회비가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0만 원을 요구할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300만 원 깎아서 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어떻게 했을까요? 합격시켜 주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합격시켜 주었습니다. 700만 원 때문에 합격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자녀를 학원에 보내면서 학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가서 그 수고비 주고 오는 사람들 보면 정말 뜯어말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원 선생님들에게 속지 말라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권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려대학교, 복가대학교 1차 합격할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학생 충분히 700만 원을 안 갖다 버려도 정말 나 같은 정말로 이런 사람에게 안 갖다 줘도 몇 가지만 해주면은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고려대 복가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읽은 책만 가지고 다시 한번 읽고 하게 되면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속은 거죠. 뭐 때문에? 제가 조금 말을 잘하거든요. 화술에 속은 거죠. 아니, 다급했으니까 속았겠죠. 그렇게 속여서 여러분 얼마를 받았다?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700만 원 받다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얼마 후에 2명의 학생이 찾아옵니다. 2명 다 연세대학교 합격한 학생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가회비가 1,000만 원이지만 그때 당시에 공식적으로 받은 돈이, 연세대학교는 2주입니다. 2주. 그럼 반으로 깎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씩 2명입니다. 그래서 돈을 대라고 하니까 선뜻 입금을 시켜줬습니다. 참으로 2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술 가회를 해서. 그래서 번 돈이 얼마였을까요? 3,000만 원이었습니다. 역시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돈이 많아서.
여러분 2개월에 번 돈이 3천만이라고 해도 전혀 놀라지를 않는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초임 연봉 1년 연봉 초임 연봉이면 1년이잖아요. 1년에 3천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예?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라 2개월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가 언제라고요? 2000년이에요. 2000년. 2000년 초에요. 물가 대비 그것을 지금과 비교하면 3천만 원은요. 꽤나 큰 돈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논술 시험 기간이 끝이 나고 막상 번 돈을 결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만 황당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벌기는 3천만 원을 버는데 그 돈을 하나도 허튼 데를 쓰지 않습니다. 왜? 술과 담배와 세속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술도 안 먹을 것이고, 그렇죠? 담배는 물론 안 피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또 다른 세속적인 거 좀 많이 했거든요. 이 그림책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했는데 다 끊었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 허튼 데다가 버리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한 푼도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돈을 번 것도 기적이지만 돈을 쓴 데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남은 게 기적이더라고요. 예, 황당한 사건을 만납니다. 그야말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듯한 큰 충격과 그 고난이 다시금 나를 찾아옵니다. 남은 것은 그야말로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 누가 그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사건을 만나고 저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새벽을 나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도 별 볼 일 없네 하면서 나의 현실과 하나님을 원망하며 실족하며 다시금 술과 함께 허탈한 속을 달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 일을 어찌입니까 하며 탄원하는 일이냐.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실족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내가 생각에 속으면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내가 세상의 생각에 속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동전의 양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족의 위기에서 세상이냐 아니면 다시금 말씀을 부여잡고 주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느냐는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동안에 도통 말씀을 주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사건을 스쳐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 이하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 광야를 헤매던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가 갈증과 목마름으로 이제 죽기를 하나고 하나님과의 통함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우물을 발견하게 하고 언약을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광야와 사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의 표시로 우물에 있는 곳에 표적을 해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운 하갈은 그 사막을 사는 사람으로 표적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두 눈을 가리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제 눈을 가리셨다는 것입니다. 예, 눈을 가리자 물을 발견하지 못해 죽을 징에까지 이른 것처럼 제가 오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 사건은 영적인 문제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의 적용을 합니다. 어떤 적용을 하느냐? 여러분 한번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한번 알아보자. 하루 정도 금식하고 한번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 참으로 기특하잖아요. 그래도 기도원에 올라갈 생각을 했으니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가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루에 5차례 집회가 열리는데 저도 그 집에 참석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
그날따라 부르는 찬송들마다 회개를 마중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보혈 찬송이었다고요. 그리고 나도 그 찬송을 따라 부르며 회개 시작하면서 눈물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설교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 말하기를 설교 본문과 내용을 바꿨다고 하면서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내 가슴을 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인의 꾀와 11조를 도둑질한 그냥 사람이라고 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11조를 도둑질한 놈이라는 아주 제목을 리얼하게 붙여서 말하거든요. 그러자 이 제목을 듣는 순간에 문득 내 심령 속에 찔림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설교 내용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내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처음 논술 가외학생이 가액이 700만 원이 입금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겠죠. 하나님 700만 원이 들어온대요. 하나님 제가 그 돈 입금되면 즉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저는 서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70만 원 벌어가지고요 7만 원 드리는 건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나의 연약한 믿음 가지고는 지금은 드리겠죠. 드릴 수 있으니까 700만 원 수입을 안 만들어 주시더라고. 여러분 정말 700만 원 수입 중에 여러분 얼마? 70만 원. 그것도 여러분 빚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죠? 빚 가운데 있었는데 70만 원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를 회개하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회개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너무나 많은데 그 당시 내 신앙과 내 믿음의 무게는 11조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렸을 때 나에게 속이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연세대학교 2명의 합격생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내 잔머리는 여러분 저는 참으로 잔머리 잘 못 굴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잔머리와 잔 계산이 빨리 들어가는지 제가 산수를 너무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내가 잔머리를 굴립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700만 원, 70만 원 못 드렸죠. 그런데 1000만 원이 들어온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그 1000만 원에 11조가 얼마예요? 100만 원. 지난번에 못 드린 게 얼마예요? 70만 원. 170만 원. 이제 드리면 되겠네요. 제가 이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없이 개선한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못 드렸을까요? 아니요. 나의 연약한 믿음은 결국 드리지를 못했고 3천만 원 중에서 단 한 푼도 11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들어올 때는 항상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11조를 드릴게요. 하나님 이번에는 11조를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나 한 푼도 드리지 못한 내가 바로 11조를 도둑질한 놈이었어요. 내가 그 당사자였어요. 여러분 찔림 때문에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 길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루 금식이 아니라 날짜를 정해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 하실 때까지 금식하기로 결단하며 순종합니다. 하루에 금식이 이틀 되고 이틀이 3일 되더니 금식기간이 15일 연장되고 금식 후에 보식과 함께 3주간을 더 있었는데 저는 이때 이 시간을 너무나도 지금은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시간이 과연 또 있겠느냐? 왜냐? 금식하면서 오로지 뭐에만 매달렸다고요? 말씀과 찬양에 매달렸고 기도로만 매달렸어요. 하나님과 오로지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단련시켜가는 과정이 그 35일에서 40일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사를 합니다. 그러나 내려와서 닥친 현실은 기도로 올라갈 때보다 더한 황당한 사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에서 내려온 나는 딱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학원으로 향했는데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먼저 발견하느냐? 내가 사용했던 집기들이 그 집기들이 작은 집기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 집기들, 채권상을 비롯하여 모든 집기들이 건물 밖으로 옮겨진 채로 비 맞고 눈 맞고 먼지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긴 학원 입구에는 임대라는 팻말과 함께 열쇠가 큰 자물통이 탁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보증금을 이미 다 까먹은 상태라 당연한 일을 당했지만 하소연도 한마디 못했습니다. 집주인에게, 건물주인에게 전화도 못했습니다. 왜? 무슨 소리를 들을 건 뻔하냐고요? 밀린 월세나 내고 가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갖다 대충 그냥 이렇게 그냥 준비해가지고 내가 저는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할 때 외에는 늘 제에게는 차가 있었으니까요. 제 승용차에다가 내 말이 되어진 승용차에다 갖다 싣고 그것을 빠져나오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웃겼냐면요. 걸어가면 두 발이 저린다는 말이 실감이 되는데 운전을 하는데 왜 그렇게 두 발이 저립니까? 덜덜덜 떨면서 그것을 빠져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미 논술 기간도 끝이 난 상태입니다. 학원은 그렇게 해서 문을 닫았고 다시 가외자의를 수소문해야 하지만 그때 그 당시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차를 몰고 달렸습니다. 그야말로 목적지 없는 나의 행보는 방황 그 자체였고 차를 몰고 올림픽도의 도로 위에 올라가고 달리고 있는데 문득 나를 유혹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이때야. 눈 한 번 감아. 그러면 끝이야. 이런 소리가 진짜로 들렸어요. 환상인가 했지만 그게 진짜로 귀에 뚜렷하게 들렸어요. 그야말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살로 끝을 내라는 충동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순간순간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을 감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감고 가는데 중앙선을 침범해서 한뜬 모양이에요. 뒤에서 뭐가 빵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이 번쩍 나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아니면 순간 들을 때만 앞차와 바로 임박해 줄 차를 세우는, 그러니까 부딪힐 뻔한 사건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올림픽대로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예수 믿기 전, 어저께도 그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차를 참 험하게 몰았던 사람입니다. 130km, 140km 저도 한번 달려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저는 고속도로에 가면 90km에서 100km밖에 안 됩니다. 110km까지가 맥시멈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저 건너편에 있는 워커힐 호텔이 있는 강변 휴게소에 차를 세웁니다. 그러나 내가 차를 세운 이유는 낭만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차에 기름 넣으란 불이 빨간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기름 넣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강변 휴게소에 차를 세워두고 출렁기는 강물을 쳐다보며 내 인생이 참으로 한심하구나. 내 인생이 참으로 가엾다. 이제 어떻게 하나.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살고자 하니 더 이상의 힘이 없었습니다. 여력도 없었습니다. 이제 지치고 힘들다는 생각뿐으로 운전석에서 하염없이 앉아있는데 어거스틴이 들었다는 성경을 펴라는 그 소리를 마음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늘 지니고 다니는 성경을 핍니다. 그리고 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의 본문입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날 이 본문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의 호흡을 저는 만끽하며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도 하셨지만 나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개혁판에 나를 조성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뭐라고 부르면서? 야곱아 부르면서. 이스라엘하고도 부르실 수가 있었겠죠. 아직 그때는 이스라엘도, 지금도 아직은 이스라엘이 못 됐었습니다.
된 상태라고 저는 굳게 이렇게 다짐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야곱아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나 너를 다시 만들겠다고, 너를 다시 지어보겠다고, 너를 다시 깎고 다듬고 조이고 기름칠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살 길이 만만케 들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또 하나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그날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적용한 말씀이 바로 뭐냐? 아, 그렇구나. 염려는 근심을 몰고 오지만 기도는 응답을 잉태한다. 네. 성경에 없지만 제가 만든 말입니다. 신조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 너는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또 하나의 저에게 주신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앞으로 인생 내가 책임질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뜻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네가 내 것이든 내 인생, 네 삶, 네 비전, 너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 너는 두려워 말라. 아멘.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서 널 경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맡기라? 주께 맡기라. 아멘.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신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주머니는 비었고 졸지에 다시금 백수요 나는 살 길이 막막했는데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그날 나에겐 위로가 되기에 충분했고 내 인생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지마. 아멘. 아멘.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지마라는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함께 보시는 오늘 본문에서 속이는 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파란만장의 연단으로 훈련하고 무한 리필로 에이스하여 이스라엘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적응합니다. 야곱이었던 너 연경이를, 야곱처럼 살았던 너 연경이를 깎고 다듬어 거짓과 아집뿐이었던 너 광팍하며 완악하며 한고집하며 욕망과 정욕을 소명과 구별하지 못하며 네 마음대로 살았던 너를 정말 그야말로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너를 어떻게 해서 변화시켜서 아멘 사용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의 이름 뜻과 책임을 달리합니다. 즉 제 이름자 연경이가 연설연자는 맞는데 뒤에 말이 경서경으로 읽혀지면 선생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자가 색임으로 경전경 혹은 성경경 똑같은 경자거든요. 로 바뀌어 읽으면 여러분 달라지잖아요. 뜻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꾸어 읽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자를 바꾸어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듯이 그렇죠? 시몬을 베드로 이름 짓듯이 저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책임지라며 이름을 바꾸며 이름값 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차 안에 미등을 켰습니다. 흐린 불빛 아래에서 제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다 하시며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은혜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아있습니까? 생사가 불분명한 그 상태에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거야. 아멘.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소리가 너무 작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날 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첫사랑이 다시 회복됩니다. 눈물이 회복됩니다. 물론 무릎의 영성으로 새 생명을 겨니게 되는 동기로 주어졌는데 창조주께서
전지전능하시며 살아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 정말 무익한 이 종을 너는 내 거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주의 음성으로 믿고 듣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흔들리십니까? 마음이 언짢으십니까? 마음이 캥기십니까? 목이 칼칼하십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말씀이요? 너는 내 거야. 아멘. 그리고 이 말씀과 짝이 되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피조물의 하나님께서 나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야곱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산 나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시편 기자 입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격해지고 절절한 서름이 복받쳐 오릅니다. 너무나도 막막했는데, 그야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뭐야 하는 마음도, 원망함도 불평도 다 사라지고 기쁨과 희열로 통곡하며 다시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날 저는 이렇게 좁은 차 안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 쏟고 찬송하고 눈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날의 그 모습을 저는 뭐로 이름을 붙였느냐? 나 홀로 부흥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 홀로 부흥회로. 그래서 하나님과 그 시간에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눈이 나빠진 건 아니지만은 내 눈이 상당히 좋은 눈이에요. 제가 지금 보안을 쓰고 있지만은 내 눈이 흐릿 불빛에서 글씨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크게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그것을 그 앉아서 21절까지 다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묵상들이 나를 살아가는 하나의 버팀목이 되게 됩니다. 그날 차 안에서 21절까지 한 절 한 절 여러분 간증과 함께 이제 다시 강해를 해놓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듣고 싶으면은 교회가 그렇게 있을랬나 없을랬나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며 새 생명으로 치유된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하시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 나에게는 치료제였습니다. 나를 회복시킨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너는 내 거야 하십니다.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창조주께서 선포하신 것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 너는 내 거야. 내 것, 나의 것, 의는 소유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소유하신 분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보호하시겠죠. 소유하신 분이 보호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용하시겠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허술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진정껏 들은 이후로다가 단 한 번도 십자가의 정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저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렇게 힘든 일이 없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산전수전, 공주전, 해상전 다 겪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었던 것은, 내가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약간 맛이 간 거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맨정신으로 살아가면은 정말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맛이 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는 지금은 누구 정신으로? 예수 정신으로. 아멘. 한 분만 예수 정신으로 사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세상 정신으로 살든가 말든가 예수 정신으로. 여러분, 그리고 21절 9절까지 그렇게 여러분 하면서 꼬박이 밤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듣고 싶으면 거듭말하지만 나를 간증 집회자라 초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는 내가 가진 돈이 5만 원도 채 안 되는데, 차는 기름 달라고 하지. 아침에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처음 느낌이
처음 느낌이 방금 전에 은혜는 간 곳이 없고 뭐였을까요? 배가 고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그 말날부터 그 시간까지 곡기를 끄고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플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렇지 은혜 충만한 다음에 그래 처음 느끼는 게 무슨 짓이 그래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연약해요. 그렇죠? 우린 이렇게 되었다니 없어요. 그날 이후 오로지 오늘까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약간은 늙었지만 그때보다는 약간 늙었지만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그렇죠? 굶지도 않고 굶지도 않고 해진 옷을 입지도 않게 하시고 그렇죠? 이거는 작년에 재작년인가 오살리 갈 때 우리 집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선물도 받고 양복도 그렇죠? 저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는 하박국 3장 19절로 목사했던 나를 부흥사로 두 손잡아 이끌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그야말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질 정도의 사건들을 수없이 만나기도 하고 절망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그래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숨이 막혀 있을 때 이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고비 때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여전히 은혜로 힘을 얻게 되고 새 힘으로 새 용기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은 여러분 말씀도 없이 인내도 없이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참고 참아냅시다. 아멘. 참고 참아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도 기다리면 누가 나와? 이삭이 나옴을 믿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저와 여러분 내 삶의 결론이 예수 되는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뿌리가 내리고 오로지 말씀이 내 삶과 내 인생의 내비요 이정표로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오로지 말씀에 붙들려만 살게 해달라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게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제가 항상 할 때마다 이 찬송을 불러요.